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러다가 이사야에서 영영 갇혀 있을 것 같아서 이사야가 워낙 분량이 많긴 하지만 오늘로 제1 이사야에 대한 묵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책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쭉 훑어나가면서 인물별로 혹은 또 상황별로 접혀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렇게 풍성하게 펼쳐내는 방식의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갇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로 이제 이사야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게 지난 시간에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건 이미 우리 전통 안에 주어져 있고 어떤 우리 윤리 규범 안에 주어져 있고 또 이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냥 아무런 성찰 없이 아무런 신앙적인 갈등 없이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이거를 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성찰해 나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이제 불확실함이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사야의 제안을 오늘 이야기해 보면서 이사야서는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르죠. 또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제2나 제3 이사야의 어떤 맥락들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보게 되더라도요. 오늘은 11장하고 12장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요. 11장의 첫 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로 시작이 돼요. 아마 우리 낭낭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딱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에 나온다는 바로 그 부분이군요 하고 다들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부분이 바로 예언 말씀을 맡은 이사야가 정말 먼 후대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풀잖아요. 그걸 부인하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만 상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좀 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2 예수님, 제3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바로 그 경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마지막 목표? 즉, 한 인간이 유한자로 살면서도 삶 안에서 늘 선을 선택하고 공의 안에 참여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식, 그 방법,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원에서 만약 읽어본다면 여기에서 이사야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사야가 살고 있는 현재에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 혹은 입으로는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법령까지 만들었지만 알고 보면 사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이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이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이 마지막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한 분을 고백하는 그 내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적으로 보자면 진짜 희망을 잡는 인간 안에 희망을 잡는 그런 구절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게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자면 여기서 이새의 줄기 그리고 뿌리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자기네 공동체가 실패한 그 부분들을 정말 줄기, 뿌리, 한 싹 이런 방식으로 그 완전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2절,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글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초청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서 글을 예수님으로만 딱 한정을 하면, 그치,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고, 예수님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함께 사셨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사실인데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저분만 붙잡으면 살 수 있어 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붙잡는 거 말고는. 예, 물론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앙에서는 붙잡는 거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 깔뱅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보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앙 윤리죠, 물론 자꾸 접근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여기 이 글을요, 만약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강림한다는 이 표현에 따라서, 우리 이제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교회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여기서의 그에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낭낭님들도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 대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막 엄청나게 실수하지도 않고 항상 옳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영과 함께 거하면서 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즉 written, 쓰여져 있는 율법이,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내용이 행여 어떤 부분은 우리 이전 사람들의 불의와 사익이 반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으니 바로 이게 영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3.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거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운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거 사실 되게 쉽게 읽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전후좌우 맥락 안 보고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 있고요. 귀가 얇아서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도 또 들리는 그 내용을 듣고 나면은 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거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판단한대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의, 이걸 public justice라고 하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이라는 법적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항상 돌보라고는 하셨지만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이제 읽고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이나, 그쵸? 오늘의 경험을 살려서 읽어라라는 우리 미드라시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심스럽은, 가난하다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항상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 아니죠.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보고 살피는 거 좋지만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어떤 선의를 가진 자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요. 공의는 퍼블릭 저스티스잖아요. 공공의 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우리 아이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에 그러니까 사소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분유 훔친 아빠도 있고, 또 장발장은 빵을 훔쳤나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고 쯧쯧쯧 어떡하면 좋아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죄는 죄야 그리고 그냥 하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런 이건 법적인 거겠죠. 법이든 온정이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했다는 이야기는요, 퍼블릭 저스티스,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의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가난한 자의 행악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빼버리고 공동체의 악이 되면 쳐넣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악의 문제였다면 사실은 이 사람의 죄의
뭐 예를 들어서 70% 이상은 사실 우리 죄다. 뭐 이런 방식, 공의로 만약에 심판한다면 그런 결론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게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공적인 연대 기반이 없다면 생존을 위한 그건 우리 잘못이다. 뭐 이런 부분이요. 근데 제가 70%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뭘 해도 상관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죠. 항상 가난하고 선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악한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재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혹시 법정에 설 만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공의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의의 차원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퍼블릭, 공공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함께하는 자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뭐 겸손한 사람, 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판단할 때 정직으로 한다. 이 얘기는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사위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 그룹이 아닌데 괜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에게 뭐 데리고 와서 유익할 것 같지 않다든지요. 그렇죠? 아니면은 저 사람이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알아? 이런 식의 어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시간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면 살다 보니까 참 그럴 예를 들 만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전 이걸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지식을 뒤로 가면 이제 여호와의 지식에 대한 묵상을 하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톤은 가능하면 듣기 좋은 톤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불같이 지적해야 되는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입의 막대기 혹은 입술의 기운 이런 게 우리는 항상 살리는 기운, 살리는 말만 해야 한다. 10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의 치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겠죠. 때로는 이런 약간 전투에 나가는 그런 전쟁 영웅과도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대적할 때 여기서 저는 입술의 기운, 입의 막대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최대치의 폭력이란 말도 뭐하죠. 최대치의 공격의 무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가난한 자의 폭력은 가능한가? 혹은 압제자의 폭력은 가능한가? 이런 걸 놓고서 윤리학자들끼리도 많이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최대치로,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윤리학자로서의 저의 의견은 최대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입술의 무기. 이것도 뭐 욕을 한다거나 막 상대방을 폄훼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에 따른 이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다면 그들이 듣고 조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찔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말까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심지어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요.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리띠, 요즘에 사실 옷들 보면 허리띠 잘 많이 안 하십니다만 허리띠 하시면 딱 중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굽지 않게 하는 거는 공의와 성실이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저랑 친구를 하려는 사람들 중에 가끔 재수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나갔는데 왜 회식
이렇게 법인카드를 쓰려면요. 그 등록된, 법인카드가 등록된 몇 킬로 이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회의를 해서 해야 하는 회식, 혹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못하게 된 음식 종류들이 있어요. 주류라든가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게 공의나 성실의 문제라, 그러니까 성실의 문제일 수는 있는 것 같네요. 정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약간이 아니라 비교적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항상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수 없어. 예.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약간 굽으려고 그럴 때 허리띠를 딱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심지어 허리띠 가지고 모자라니까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원칙은 원칙인 거죠. 율법주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때에, 이게 그때에, 제가 오늘의 포커스는 이사야서 대충 마무리하려고 그때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릴 수 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고요.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즉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에. 근데 이 그때를 우리가 여기 뚝 띄어서 6절부터 이거 읽어버리거나 아니면 1절부터 5절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옷자락만 잡고 있게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 그때가 돼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저는 제가 신앙 고백하기는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이리하고 어린 양이 있으면 어린 양이 잡아먹히고, 그쵸?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있으면 어린 염소가 뜯기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때를 살아내야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걸 살아내야지 저는 그때가 빨리 도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호 공조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서 우리가 완성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고요. 여호와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끌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상응해야지 올 그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사랑방에서는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누가 더 힘들까요? 사실 어린 양, 어린 염소, 뭐 어린이, 뭐 젖 먹는 아이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 가능한, 그쵸? 이리, 표범, 뭐 곰, 뭐 이런 공격 가능한 존재들이 오히려 더 힘들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익, 사적 욕망, 혹은 구부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다잡으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뭐로요? 공의로, 몸의 띠도 성실로 동여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실체인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이 속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공동체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 돌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왜냐하면 있어야 지키고, 그쵸?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긴 한데요. 가난한 사람들 위한 복음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힘 있고 돈 있고 뭐 재능 있고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때를 이 지금 현재에서 만들어내라고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9절에 요약이 있는 건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마치 물이 바다를 다 덮어놔서 빈틈이 없는 것처럼 그 바다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아름답게 헤엄치고 충분한 숨을 쉬면서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11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그날에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리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도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노래, 저희 잘 부르는 그 2절 12장 2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로 이사야는 이제 오늘 대충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어떤 중심, 이 은유를 가지고 그 날에 만민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이 시온이 주는 상징성은 꼭 장소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 낭나인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중앙에 시온 하나씩은 가지고 있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늘 언제나 그렇다고 꼭 벨트를 하고 다니실 건 아니지만 우리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공의에 허리띠를 두르고 성실이라는 몸에 띠를 두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상급인데요. 그렇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우리의 지식이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결코 굽어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저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물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예언자로 나가겠지만 아직 안 정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또 예언자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도 건강하게 화이팅! 안녕!